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는 어떤 여인으로 보이십니까?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한테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이삭이 그랬죠. 에서야, 네 화살통에서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해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하길 원한다.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야곱에게 말하죠. 그리고 야곱과 공모합니다. 빨리 가서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가지고 와라. 내가 이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에서에게 주는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야곱이 놀라 두려워서 그러죠.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우리 형에서는 털이 많은데 바로 들킬 겁니다.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고 넌 내 말만 믿고 따라라. 그 저주 또한 내게로 돌릴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해라 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그 염소 새끼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고 그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이제 보이는 곳 목하고 손 같은 데는 그 염소 새끼 가죽 털 있는 것으로 둘러매서 이제 가지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참 리브가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전략가답다. 이게 전략가의 기질이 아주 잘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집념 또는 굉장히 집요하고 그것을 꼭 이뤄내려고 하는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또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그 야곱에게 말하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러니까 야곱 너에게 혹 저주가 가도 다 내가 그걸 나에게로 돌릴 거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야곱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이에요. 77살 먹은 그 야곱에게 엄마의 말을 듣고 따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그 기어코 이렇게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드는 그 리브가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리브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였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라는 것은 리브가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에게 그래야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큰 자, 먼저 나오는 자 에서가 나중 나오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태중에 있었던 두 아이들이 막 복중에서 막 그 유산기를 느낄 정도로 막 다투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어린 자였잖아요. 늦게 나온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주권이 있으니까 리브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이루어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내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방식은, 이 태도는, 이 지금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름이다, 정당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저주가 있어도 내가 그 저주 돌려받을게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거잖아요. 누가?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 에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야곱을 변장을 시켜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정당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목적만 달성되면, 성취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착각이고 이게 잘못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리브가에게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목적이 오르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목적이 오르면 과정도 옳아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이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언약 바깥으로 나갔을 때 리브가가 보여야 하는 태도는 남편 이삭의 권위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반한단 말이야. 당신은 틀려먹었어 라고 아예 지금 어떤 대화도 없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권위를 바로 도우며, 조급하죠.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질 상황이니까 조급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야죠. 하나님이 무능하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없어질 것인가요? 사실 이게 믿음의 문제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뭐 했어야 돼요? 기다렸어야죠. 기도했어야죠. 여보, 중요한 걸 나오면 꼭 제가 여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삭 이 가정의 이 비극이요. 에서에게서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이삭이 말을 했고, 또 이삭은 막 그 들뜬 마음에 들에 가가지고 사냥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그걸 또 가로챘네. 그러니까 막 에서가 막 분기 충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내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됐고,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죽이는 것은 정말 불효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 죽고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곡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 죽이고 말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리브가가 또 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야곱아, 아무래도 네 형이 지금 보통 그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다. 너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 당분간을 며칠이라고 말합니다. 며칠만 저기 밧다마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가 있다가 와라. 며칠이야, 며칠, 뭐 며칠이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했던 자기 방식으로 하는 수단과 방법이 틀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리브가는 이 며칠로 알았는데요, 이후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죽어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야곱은요, 물론 그 주체가 리브가였고 야곱은 그것에 공모했지만, 야곱은 이 엄마의 이런 그 강한 그 기질, 그리고 엄마의 이런 전략적인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야곱 또한 20년 동안 정말 노예처럼 고초를 겪죠. 예, 그 야곱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속이고. 물론 타고날 때부터 좀 뒤꿈치를 잡고 밀어내고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야곱의 이런 기질과 야곱은 커면서 내내 누구에게서 그런 것들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런 속이며 또 뭐 신풍나무 흔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전략가의 모습에서 배운 걸까요? 엄마한테서 다 배운 거예요. 예? 자식은 부모한테 배웁니다. 아니 너는요 내가 그렇게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리브가의 이런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괘씸히 여겨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중에 두 분이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니까 리브가가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금방 들었었죠. 방법은 잘못됐지만, 수단은 틀려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잡은 거니까 옳은 거 아니었나요?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은 옳은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교회 성장하는 거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니까 그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모아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 됐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교회가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만 많이 모이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또 그나마 좋은 대학 갔고 그나마 네가 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너 잘 돼서 다 하는 말이야 라고 그러죠. 문제는 그렇게 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느냐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녀를 너 잘 되라고 하는 너 잘 되라고 한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기초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너 잘 되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과정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을 가볼까요?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없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의 군세에 지금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에벤에셀에다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다 진을 쳤는데 이거 싸움이 점점 밀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게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자. 왜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언약궤가 앞서가지고 다 승리했잖아요. 언약궤가 딱 앞장서면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갑자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막 환호를 치면서 막 나가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봤더니 언약궤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블레셋이. 큰일 났다. 저 언약궤는 그 가나안의 모든 것을 무찔렀고 대단한 언약궤가 있는데 큰일 났다.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가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블레셋이 두려움을 뒤로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언약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블레셋한테 그날 전투에서 자그마치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어요. 그 전투에서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셨는데 하나님의 무능이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비느하스의 죽음을 듣겠다는 소식을 아내가 듣고 해산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낳았던 아들이 이름을 비느하스가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진 거예요. 이가봇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없음.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이고 하나님이 스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단화한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언약궤에 대한 믿음,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언약궤라는 것을 방법으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너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언약궤가 저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치와 치욕을 겪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 자기 수단으로 한 결과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실패가 벌어지나, 왜 거기에서 무너짐이 나타나나? 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에 있어요, 과정에 있어요? 답 잘하세요. 두 번째 말하니까 무조건 과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과정을 통해 목적을 배우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이 무시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위하여 있는 거냐면 그 목적을 배우고 알아가고 목적과 일치되어 가는 일에 있어서 과정을 하나님은 두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초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보면요, 항상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고요. 하나님은 계획과 함께 목적이 성취되세요. 하나님은 이미 성취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뭘 볼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자기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움의 구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그 영광의 구원의 삶으로 과정을 살아가길 원해요. 과정을 통해서 이 영광의 구원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미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시고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누구랑?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인 토마스 구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천국에 가서 그곳에 내가 알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나는 곧장 천국을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했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내게 지옥과 같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설명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와 함께했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라였고 천국이었는데 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과 일치되지 않는 목적을 만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기억하세요. 목적 구원은 과정 구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그럼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뭐 어떻게 해서 구원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우리를 목적 구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과정 구원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로 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그 목적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목적 구원 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서 다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자기 열심을 다루시겠다는, 이게 과정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 구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것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자기 열심을 훈련하시고 정결화시키겠대요. 이게 과정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리브가와 같은 생각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의 명분을 확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움을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어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겠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방식을 다 쓰게 되면 하나님 뜻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바뀌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왜 내셨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죠? 우리는 왜 살죠? 우리는 왜 이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왜 통과하게 하죠? 이런 과정을 살아야만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자라며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그 과정 통해서 알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이 자리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려는 거잖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나요? 누가 문제 일으키나요? 저는 문제 안 일으킵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방식,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할 거리도 없어요. 이게 교회에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자기 방식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워져가는 온 교회가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배워가고 같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것을 같이 해나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봐 보고 계시잖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돌판을 딱 찍듯이, 벽돌을 찍듯이 하루아침에 딱 찍어내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만들어내시잖아요. 늘 우리 안에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난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게 구실이 돼서 나는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해도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다. 가장 센 명분이죠. 리브가가 가졌던 가장 센 명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 이것처럼 센 명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이만큼 말해도 돼.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 이거 밑바닥에 공로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깔려 있는 공로의식은요, 이게 회개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중심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선악 결정권자로 된 우리들의 진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 문제에 대하여 리브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이런 리브와 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이런 리브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고쳐내시길 원하는가, 이런 우리에게서의 답은 무엇인가?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했다면, 이루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죠. 여기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 뜻을 알으니까. 모르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한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 이거 말고 편한 길,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나를 갖다 놓겠습니다.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였다고요. 그렇게 하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본연, 본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수고, 여기에 내 생각을 파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르심을.
기도한다라는 그 속에 그냥 예수님이 기도했다가 아니라 왜 애쓰고 힘써,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서 그 함께할 만큼 예수님 보여내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여기 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구원이 이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리브가와 같은 우리에게 선악 결정권자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너 선악 결정하지 마라, 그거 하는 순간 너는 저주고 죽음이야 라고 잣대를 우리한테 갖다 대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서 벗어나요. 구원 못 받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담아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리브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리브가와 같은 선악 결정을 하고 싶은 그때 그 마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거다. 네 안에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내 뜻을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낸 자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너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살려놓았다. 구원시켜놨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가 오늘 리브가를 통하여 오늘 아침이 우리에게 주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돼 있죠. 그의 경건하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흠정역은요,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보시오라고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의 자세, 예수님의 자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툭 튀어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삐쭉하고 만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고 이 순종 안에 우리의 구원을 근거로 두신 거예요. 이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을 100% 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개차반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천국 간다. 그거는요 절대 천국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순전하신 순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드신 그 순종을
하신 그 안에 자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듦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합당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내 구원을 확인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쓴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목적을. 시편 13편 여호와여,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요, 지금 자신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가 4번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정말로 그 안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느 때까지 광야에서 쫓겨다녀, 죽음의 문턱에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운 이유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 이제 도저히 이제는 내가 이제 왕권을 다 뺏기고 이제는 왕에서 내가 완전히,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습니다. 이 사망의 잠이 뭘까요? 계속 쫓기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인간적 중심적 사고를 할까 봐 두렵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왕으로 삼았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 쫓기고 배반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가 봐, 하나님은 포기하셨나 봐 라는 생각을 할까 봐 내가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시야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할까 봐, 이게 사망의 잠을 두려워할까 봐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그냥 마냥 두고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만들어내셨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이 시 속에서는 다윗은 몰랐어요. 어느 때까지.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다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깊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는 것조차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의 고민과 고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삶 속에 같이 묶인 자리로 다윗이 인도받았구나.
어느 때까지까라는 그 아픔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방식에 민감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내 주신 그런 구원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타며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님을 가진 자요,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혹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아름다움을 혹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다. 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뭐예요?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 중심적, 또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게 혹 우리에게 있었다면 버리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